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기도학교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기도학교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긴 하셨나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기대하고 고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그 해결해 줄 만한 사람들을 혹시 찾고 다니시지는 않으셨나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데,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인데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저번 주에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처럼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잘한 결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고요. 그 다음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 또 이렇게 기도학교를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이 과정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그런 것이 되셨으면 그런 결정이 되셨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견뎌낼 힘, 그리고 이겨낼 은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을 통해 가정마다 새벽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다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이 시기에 견뎌낼 힘, 그리고 이겨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낮에는 매일마다 낮에는 온라인으로 양육훈련 과정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침과 새벽과 아침과 또 저녁에 큐티 학교로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벽으로는 개인의 은혜와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녁에는 가족의 신앙도 점검하고 함께 나누며 자녀들을 다시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정말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자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40일의 특별 새벽 기도와 하나님 영성 훈련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받아 참된 소망에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3강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효과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지닌 그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는 보람이나 그 좋은 결과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은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먼저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들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 기도학교를 하면서 요즘에 참 많은 생각과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까 하고 돌아보니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많은 감사가 넘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아마 채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애기 아빠 사업이 제주도를 오고 가는 그러한 화물차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가다 보니 참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제주도엔 태풍도 풍랑도 많아서 때로는 1달 가까이 묶여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저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일도 지켜야 하겠고 아이는 이제 어린데 근데 자꾸 애기 아빠는 그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자고 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잠깐 들어갔다 같이 와서 힘을 얻는 것도 참 좋겠다 말씀하셔서 주일 예배를 지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주도의 배를 예약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기도할 줄도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제 귀에 그저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정말 그냥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서도 너무나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제 찾아온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날 11시 예배였는데 갑자기 한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겨울인데 은행에 가면 아주 큰 왜 이렇게 기름을 얻는 석유 난로가 있잖아요. 그런 큰 난로를 교회 한가운데에 난방으로 그걸 갖다 놓으셨어요. 아이들이 위험하기도 했지만 스탠드 그 난방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셔서요. 그냥 그 난로를 갖다 놓으시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막 후다닥닥 뛰어내려오시는 소리. 근데 저희 엄마도 막 수미야 어떡해. 빨리 눈 좀 떠봐. 수미야 눈 좀 떠봐. 막 불이 났게 엄마도 막 다급하고 막 당황하셔서 저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저희 아이가 난로에 이렇게 딱 왼쪽 얼굴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막 후다닥 내려오신 그 이유, 그래서 우리 승준이를 딱 안으시고 그 아이를 난로에서 이렇게 띄셨거든요. 근데 그때 막 얼굴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형학적으로 부풀어 오기 시작하는데요. 얼굴 한쪽이 정말 찌그러져서 막 사람이 아닌 얼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저희 승진이를 끌어안으시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도 막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물집이 있고 그렇게 얼굴이 이그러지고 물집 투성인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승진이를 받아 안고 그리고 같이 목사님 기도에 아멘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애기 아빠가 시간이 다 돼서 저희를 태우러 왔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나 침착하게 저희 애기 아빠한테 승준이가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됐는데 여보 그래도 마음에 평안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애기 아빠를 달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은요, 이제 저 자매 못 보겠구나, 이제 구원받아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자녀가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겠구나, 이제 다시는
교회 오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참 많이 낙심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게 됐다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막 뛰어가서 어떤 가루로 된 그걸 저희 아이의 얼굴에 뿌리시고 그 가루를 그걸로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아기 아빠가 일하는 것이 그 시간에 꼭 도착을 해야 해서 제주도 가서 병원에 가기로 하고 응급 조치한 다음에 저희가 제주도를 들어가게 됐죠. 제주도를 가는 그 배 안에서 아기 아빠하고 달력 하얀 걸 놓고 아이 얼굴을 치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가루가 까만 가루였거든요. 근데 얼굴이 물풍선처럼 막 불었던 그 얼굴이 갑자기 저희 부부가 아이를 응급조치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물집이 갑자기 논바닥 쩍쩍 갈라듯이 얼굴이 그렇게 물집이 막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쪽쪽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딱쟁이가요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딱쟁이가 막 우두두두두두 툭툭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래서 야 이거 뭐지? 이거는 뭔가? 막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인지도 몰랐고 기적의 은혜인지도 몰랐는데요. 그렇게 하고 제주도에 일을 봤는데 얼굴이 병원을 안 가도 지금도 저희 큰아이를 보면 왼쪽 뺨에 보면 아무런 흉터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제주도 일을 다 보내고 그리고 목요일쯤에 올라와서 저희 아이가 병원도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호전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일이 돼서 제가 교회를 딱 갔더니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보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젠 교회 안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까지 했는데 제가 교회를 나왔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이분들에게 놀라운 건 저희 아이가 그 며칠 사이잖아요. 근데 흉터도 없이 너무나 깨끗이 치료된 걸 보시고 이분들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더 놀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다 끝내시고 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한테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서 이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매님과 승준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우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기도의 효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말씀 속에서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다림이란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과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필수 과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감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실제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에도 닿을 수 있고요. 그 어느 곳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기도로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는 없어도 기도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것이 기도의 실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축복에 이르는 정도이고 타인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를 치료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교인들의 그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에는 세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기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아,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여도 들어주실 수 있는,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린 그 작은 우리의 생각과 그 속에 가둬놓죠.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작고 작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기도 해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자녀의 부탁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일일이 살피고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 아이들의 지켜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회개하고 눈물만 흘리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응답하시는 것이죠.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도둑이 도둑질하면서 자녀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건 자신의 문제를 언어화했다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는 우리 사실의 조감도이거든요. 사람의 뇌신경 가운데 언어신경이 가장 빨리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몬이나 석류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지고 신맛이 나서 침이 이렇게 솟잖아요. 그런 행동이 그런 언어가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언어로 말한다면 그만큼 해결할 능력이 높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도가 통성기도인데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기도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퉁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이런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소리를 듣고 먼저 하나님 심리적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신의 기도가 응답돼서 병이 빨리 치유된다고 생각하면 믿으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자궁의 선종에 있어서 자궁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매일이 하혈을 하는데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파랗게 질리게 됐고요. 근데 그때 저희 섬기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성교 회장도 맡고 있고 많은 것을 하고 있는 터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혈은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 애기아빠는 저한테 붙들고 이제 그만해. 그냥 네 몸부터 한번 돌아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제가 걸어 다니고 있는 자체 그리고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병을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제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다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성전은 건축하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에 제 육체는 너무 피폐해져 가고 아이들 둘은 돌볼 수 없어서 그냥 그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운동장에서 그저 이 아이들은 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저에게 다시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나 봐요.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한테 그것을 못하겠느냐?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다시금 너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게. 근데 그때 막 어떤 권사님이 제가 아파서 잠시 쉬려고 하면 제 옆에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집에 가세요. 사람들 부담 주지 마시고.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의 말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분의 모습 속에 그분이 미웠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봐요. 하고 정말 묵묵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병원을 가야 하는데 수술 날짜를 잡고 그리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 주부터 정말 막 종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 고름이 흐르고 계속 그 고름이 말라서 옷을 벗을 수가 없을 정도로 홍건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4번을 옷을 갈아입고 또 씻고 또 해도 계속 그 종기가 계속 어떻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갔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수술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수술 날짜를 그 다음 주에 연기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바르는 약을 주셨는데도 그 약이 소용이 없어요. 계속 종기가 5개, 6개 계속해서 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치료도 하고 짜기도 하고 그냥 그런 속에서 병원에 갈 때가 되었는데 그날따라 저희 애기 아빠도 병원에 같이 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택시도 안 잡히고 버스도 타고 갈 수 있는 여력도 지쳐서 여력도 없고 병원에 예약 시간은 이미 늦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택시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려고 하니까 그분이 어디 가시는데요? 하는데 옆에 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침 아주대학교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합승을 하게 됐고
조금 늦어서 그 병원 산부인과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수술 들어가셔서 병원 진료가 약간 늦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사하고 진료를 하는 그 시간에 선생님이 저한테 초음파를 다시 찍고 다시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셔서 잡고 그리고 찍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자기가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그 선종에 그 혹이 있었던 그 부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아주 약간의 혹만 보이고 그 혹으로 가득 찼던 그 안에 그 아팠던 부위가요, 너무나 말짱해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정상인도 누구나 있는 혹이에요. 이건 정상이에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1년에 한 번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치료해 주셨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그걸 자꾸 포장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포장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황유석 목사님이 늘 카톡을 하시고 또 늘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 속에서 저한테 늘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자존심은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집사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늘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세월을 지나고 인생에 하나님의 굴곡을 맞아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지금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걸 정말 이렇게 필름 돌아가듯이 생각하게 되면서 참 목사님의 그 귀한 말씀이 저의 심령에 정말 다시금 영혼의 소생이 되었던 힘이 되는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기도한다는 건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와 함께 문제를 나누고 있다는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장에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했대요. 어느 날 예방 차원에서 공사장 바닥에 그물을 쳐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고가 줄었다고 해요. 인부들은 그물망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모든 의식이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자신의 기도와 관련을 짓게 되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문제 해결과 관련을 짓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의 기도의 응답일까?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건 아닐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상이 나란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리라는 말이 있는데 기초가 되는 근거나 규범이라고 하죠. 바로 그것이 응답의 규범 그리고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말씀해 보면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드로아에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드로아는 항구이지만 오직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길이 없었어요. 바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밤이 늦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 밤에 마게도나로 건너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나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던 그 길이 막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바울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빌립보로 보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빌립보로 갈 때까지 다른 길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저를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키워주셨던 목사님도 내가 너를 혹독하게 이렇게 야단치면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신학교에도 보내줄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저를 늘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를 신학교에 보내신 것은 지금의 황유성 목사님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를 키웠던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의 황유성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 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신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성도 생활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야기했죠. 왜 저에게는 대답을 안 하시나요? 집사님 감사한데요.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또 다른 시간이 또 지나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해 보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상황이 그리고 저희 가정의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까? 그리고 갈 수 없는 사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사기의 기도원의 말씀처럼 하나님 양털 솜 그 뭉치를 놨을 때 그걸 적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정말 이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압류도 당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 법원에서도 저를 잡으러 와서 경찰들이 수요 예배 때 저희 아이들 둘이 있을 때 저를 잡으러 오셔서 그 경찰이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입을 뒤집어 쓰고 눈만 말끔하게 떠 있으니까 그 경찰이 오셔서 엄마는 어디 갔니? 그러니까 저희 두 아이들이 엄마는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그 아이 두 모습을 보면서 또 저희 집에 있는 그런 표딱지 이런 걸 보면서 그 아이들한테 경찰이 전화번호를 하나 주더래요. 엄마가 오시면 꼭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 이 번호 꼭 주면서 잊지 말고 꼭 엄마한테 꼭 전화하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엄마를 잡아가야 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집도 여기에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예배 드리고 딱 오니까 저희 큰아이가 그 명함을 주더라고요. 다음날 그 명함을 받고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 경찰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면 잡아가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자기한테 임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가보니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먼저 법원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출두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저에게 임무했던 것들을 다시 철회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다음날 제가 그 경찰과 전화를 끊고 법원과 통화를 하면서 법원에서 언제 이렇게 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셔서요. 제가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 저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놓고 기도하면서 신학에 대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가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이 양털 손문치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셨죠. 근데도 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가운데에도 바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집이 걸려 있어서 집을 나가야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기도했죠. 이제는 양털 손뭉치가 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양털 손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사물들은 적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황유석 목사님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저희 노예에서 2일에 병천교회에서 거기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가고자 하셨어요. 근데 저희 상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못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갔다 와서 그런 은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제가 수련회를 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가면 전세자금 대출, 전세주택 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동사무거스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지금 황유성 목사님 얘기를 듣고 동사무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1월달 요럴 때 12월달 그때 이 기회가 다시 그때 이것이 공문화돼서 내려온다고 그리고 일단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적어놓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수련회를 7월 말에서 8월 달에 초에 했으니까 아직도 먼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수련회를 갔다가 딱 왔는데요. 놀랍게 9월 달에 그 공문이 9월 달에 그 전세 주택에 대해서 그것이 9월 달부터 시행된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신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했더니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저희가 그 후에 집을 정하고 막 이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신학교에 대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모든 형편도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하고 순종함으로 제가 결국엔 신학교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하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해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갈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저희 가정과 저의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은 영으로 받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9절에 말씀하세요. 응답은 환상으로 임합니다. 사실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만 환상은 계시로 아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점점점 우리가 영적인 그 감각들이 살아나게 되죠. 바울도 드로아 바닷가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자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머섬에서 매일 밤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마게도나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이미 빌립보에서 옷감 장수 루디아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응답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황효석 목사님께서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휴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교수님 방은 문을 두드리니까 그 교수님이 어떤 여자분이 권사님이 아끼고 아껴서 모아놨던 그 돈을 좋은 일에 어떻게 하면 쓸까 하고 생각하다가 학교에 기증하기로 장학금으로 내놓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천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이 네 거다 하고 말씀하셨던가 같이
하나님은 이미 그 권사님을 몇 년 동안 콩나물 사면서 그 돈 아꼈던 거, 조금씩 아끼었던 그것이 장학금으로 쓰일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의 학비를 통해서 권사님의 몇 년의 가정을 통해서 모으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보이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학교를 시작하며 우리가 골방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린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기도학교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줬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기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그러한 은혜의 모든 기도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거하지 못하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완전한 밝음이 제 안에도 거하게 하시고 메말라가는 제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의 땅에 살지만 주님의 언약을 소망 삼게 하시고 그날을 향해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길의 안내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로 땅의 염려와 근심과 불의함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늘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을 주시고 병중에 지금도 주님의 치료의 강물을 더하는 이에게 치유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